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도 베드로의 그런 간절한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13절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 그 성경의 그 표현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천사들과 함께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그 호련히 나타나실 것이다. 또 승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또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간 그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그 신앙 생활은 사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것들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그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시련과 환난 속에 박해 속에 이렇게 처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며 그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그 속하여 살아갔지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뭐 만족할 때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형편과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때로는 그 뭐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뭐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또 쉽게 실망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온전하지 못하고 또 인간의 욕심대로 또 인간의 어떤 그 무지한 판단대로 그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실망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 이 땅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그 나라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라고 외치며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지금 권면하죠.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지나가는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이, 이것은 순전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점도 하나의 점도 없이 성결함을 회복하라라는 것이고, 흠도 없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을 비난하고 고소하고 허물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은 고소자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점도 없이, 우리는 흠도 많고 점도 많은 비난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에게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흠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오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만한 그런 거룩하고 순전함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흠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나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는, 서로가 서로를 연애할 때는 아무리 좀 흠이 있어도 그게 흠으로 보이지 않죠. 그것이 더욱더 사랑스럽고, 조금 못나 보여도 그것이 더욱더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흠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죠. 흠도 많고 점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기까지도 우리가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순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비록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혀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흠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난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죠. 여기서 14절 말씀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 지금 여기서 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표준 세번역본으로 보면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이제 소망하라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무 탈 없이 평강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때도조차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비방하며 고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고소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흠이 많으면, 점도 많고 흠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고, 사단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고, 사단이 우리를 고소함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맞이할 수 없음을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 임하기 전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순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또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흠없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이런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하신 말씀,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결한 삶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순전함을 우리가 회복하며 이제 정금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귀한 보석과 같이 주님의 그 재림 때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흠도 많고 여러 가지 모난 점도 많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하심으로, 그래 너는 의롭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라고 지금 우리를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해 주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랑 안에서 지금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그런 기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거룩한 능력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와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녀의 권세와 능력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성결함을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여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영적인 회방과 또 비난과 고소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혹여나 세상에 사단이 이런 일들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